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서론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2장부터는 예수님의 누구이신가 본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 그리고 행하신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참 유일하신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보게 되고 또 예수님을 알고 믿고 보게 되므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살펴봤던 나다나엘이 바로 이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신앙 고백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앞으로 네가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고 더 놀라운 경지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잇는 구원의 사닥다리이시고 인간을 하나님과 이어주는 중보자이시고 일상과 영혼을 연결해주는 신비의 구원자이심을 예수님이 보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대화에 이어지는 사건이 오늘 2장 1절의 사건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이 순종할 때 그런 기적을 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하인들이 순종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본문을 적으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 메시지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날짜별로 여러 날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보면 각 사건들의 가장 첫 시작 부분에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이라는 이런 시간을 나타내는 지시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시어를 날짜를 나열해서 기록했다는 것은 첫째 날부터 계속 순서대로 이 일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첫째 날에는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파견온 조사팀을 만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직접 마주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넷째 날에는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날에는 예수님이 빌립을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절친인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했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일곱 번째 날에 일어났던 일이 일어납니다. 이 여섯 번째 날과 일곱 번째 날 사이에는 사흘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사흘 후에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날부터 일곱 번째 날까지 지금 기록되고 있는데, 일곱 번째 순서에 일어났던 날이 오늘 2장 1절부터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일곱 번째 순서에 있는 이 날에 특별한 사건을 일으키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일곱 번째 7이라는 숫자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창조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7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요한은 지금 이 일곱 번째 사건을 강조하면서 이 일곱 번째 날에 일어났던 이 사건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일으키셨던 예수님께서 창조주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창조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기록으로 남겨놔서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요 구원자이시요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동네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가정집에 혼인 예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혼인 관습이 우리와 많이 다르게 독특한 면이 있었습니다. 신랑이 될 사람이 신부가 될 사람의 집에 찾아가서 자기가 준비한 잔치를 일주일 이상 벌입니다. 손님들을 많이 초대합니다.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면 신랑이 신부 앞에 포도주를 한 잔 놔둡니다. 그러면 신부가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이 신랑의 청혼을 받아주는 그런 의미와 의식이 있는 그런 행사를 일으킵니다. 포도주를 마시면서 결혼이 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또 포도주가 일주일 내내 잔치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음료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라는 것은 이 혼인 예식 가운데 빠질 수가 없는 가장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혼인 잔치에 예수님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이 초대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면서 사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포도주가 동이 난 것입니다. 주인이 충분한 양을 준비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상보다 많은 손님이 왔기 때문에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잔치를 일주일 동안 해야 됐기 때문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이미 잔치를 참여하고 있지만, 먼 곳에서 아직 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사람들은 이 잔치에 와서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잔치를 참여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 주최자인 신랑은 잔치에 필요한 포도주를 이미 주변에서 다 공수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니 떨어진 상황에서는 더 이상 가까운 곳에서는 구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끝낼 수도 없습니다. 포도주가 없는 잔치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처럼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동이 날 때가 있습니다. 포도주는 잔치에 큰 기쁨을 주는 요소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기쁨을 준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포도주가 이미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재정의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직장의 포도주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주는 기쁨의 포도주가 갑자기 사라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무엇인가 우리 삶에도 고갈되어서 기쁨이 사라지고 걱정이 되고 막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때 마리아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녀가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했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잔치의 주최자에게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신랑에게도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입니다. 예수에게 이르되, 예수님에게 찾아간 것이 해결의 실마리입니다.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가정에,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이르되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결과적으로는 대단한 결과를 가져오지만 그 과정은 굉장히 사소한 것입니다. 주님과 사소한 대화를 나누는 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시시콜콜해 보이는 문제도 예수님에게 일러 바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내 마음을 예수님에게 털어놓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에게 이르되 라는 기적의 실마리를 먼저 찾아갈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리아가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의 첫 표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오늘 사건을 통해서 가장 공생의 기간 첫 표적을 일으키십니다. 아직 기적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떨어졌을 뿐인 포도주를 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갔다는 것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 능력을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어도, 그 능력을 내가 지금까지 눈으로 본 적이 없어도 예수님에게 간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표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처음에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할 마음이 전혀 없으셨다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자신의 어머니를, 육신의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공생애를 시작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머니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사람의 간청이나 요청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실 것이라는 결단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그런 일을 할 생각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마리아의 반응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5절 말씀 우리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님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하지 않았다는 것에 더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마인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때를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당장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라도 우리가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하고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예수님께 맡기고 하던 것을 계속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고 시간이 걸려도 나아가고 안 되는 것 같아도 나아가고 이미 안 된 것 같다고 결론이 나도 나아가고, 그렇게 주님만 붙잡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과 결국 마주하게 됩니다. 다 끝난 것 같은데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방법과 마주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큰 신앙의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마리아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조금 전까지는 예수님이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밝히셨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그렇게 한 것을 보고 난 뒤에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예수님이 조금 전에는 나와 상관없다라고 하고 내 때가 아니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이 항아리에 물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정결 의식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으면서 부정을 씻는 그런 의식과 관습이 있었습니다. 부정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음식도 부정해지고 그것을 먹는 자신도 부정해진다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용도로 쓰이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인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아귀까지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뒷구절을 보시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는데 하인들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서 갖다 줍니다. 여기서 연회장은 이 파티를 진행하는 진행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진행자에게 물을 갖다 주는 순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곤란한 상황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것을 요한이 밝히고 있습니다. 나중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날 때도 예수님이 처음에는 나서지 않으려고 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결국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나중에 일어나는 병자를 치유하는 기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실 때도, 가난한 여인의 딸을 고치실 때도 처음에는 하지 않을 것처럼 말씀하시다가 결과론적으로는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마치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라는 것처럼 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하나도 안 변하고 그대로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 같고 꽉 막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응답을 잘해 주시더니 요즘에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됩니다. 말씀도 안 들리고 교회에 올 때 힘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럴 때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때와 계획에 맞게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예비해 두고 계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이고 주님의 그런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주님의 방법대로 행하실 것을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그런 분이란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연회장에게 물을 떠서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연회장이 깜짝 놀랍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연회장이 그것을 맛보고 난 뒤에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그냥 두었도다 하니라. 보통 잔치집에서는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배가 부르고 미각이 둔해지면 조금 질이 낮은 포도주를 내놓는 것이 그때 당시에 그런 음주의 문화, 잔치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전보다 더 좋은 품종이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연회장이 최상급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에게 왜 지금까지 이것을 안 내놓았느냐 할 정도로 풍미가 좋았던 최상급의 포도주를 주님이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물이 포도주가 된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없는 상태에서 있는 상태가 된 것만으로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최상급의 것으로 주님이 내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최상급 포도주가 다시 공급됐을 때 잔치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잔치의 분위기가 흥이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흥겨운 잔치집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처음보다 더 나중에 좋은 잔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랬던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떨어진 포도주를 채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더 좋은 포도주로 항아리 6개가 가득 찰 정도로 채워주시는 분, 이전의 맛을 잊어버릴 정도의 최고의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베풀어 주시는 분, 우리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기쁨을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전보다 더 큰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분, 더 풍성한 기쁨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인간의 기대와 상상과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나라로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이 2장부터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표적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표적은 사건 속에 메시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런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신비한 기술을 행하신 사건이 아니라 인생에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진정한 구원자요 메시아가 예수님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도록 독자들에게 이 사건을 표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인생에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해서 이전보다 더 흥겨운 잔치 같은 인생이 되도록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구원자가 예수님이란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건을 갈릴리 가나에서 첫 표적으로 보여주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분이고 그전보다 더 놀라운 일들로 사람들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시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
요한이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태초부터 계신 구원자란 사실을 요한이 밝혔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바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란 사실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 표적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가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계속 확장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표적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예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줘서 제자들이 믿었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이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이 사건이 일어났던 자리에 아마 방금 전에 만났던 나다나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사흘 전에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나다나엘은 자기의 고향인 가나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신 예수가 바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 전에 있던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유일한 왕 중의 왕이라는 사실을 나다나엘이 알고 보고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도 꼭 말씀으로 만나서 그 전에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표적을 맛보며 평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예수님의 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지금 완전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기쁨을 평생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 부르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